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갑자기 느슨해진 삶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시며 이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지만 20장 후반부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법의 강론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국경일 같은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가 있나요?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저장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들을 조금 편안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까다롭게 규례를 따라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릴 것을 주문하셨고 심지어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는 것 같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시며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까다로운 절차, 귀찮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오늘날 지키는 절기들도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만져보지도 못하시는 헌금을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고 조금은 지리한 예식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형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나오게 하기 위해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지키는데 급급한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생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대표적인 절기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교회력을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런 절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절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부터는 명령과 약속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또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붙이신 것이 그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을 배타적으로 옹호하거나 무조건적인 호혜를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르면 역시 심판과 처벌이 임하여 그 땅에서 추방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부터 다양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율법에도 나온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규례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자신을 신실히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여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이방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런 우상을 깨트리고 부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찰떡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한때 굳이 그들의 우상을 진멸하고 불태워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은 정말 강력합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을 놓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은 잡고자 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용하여 그 동물이 좋아하는 먹이로 미끼를 놓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가 잘 다니는 길에 그 덫을 만듭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조심스럽게 와서 의심하지만 눈에 보이는 먹이를 먹다가 덫에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 덫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심하게 아프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덫입니다. 덫은 목적이 잡은 동물을 잡아먹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그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 그 동물이 좋아하는 미끼, 좋아하는 환경, 유혹할 냄새, 풀 등으로 치장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동물을 올가매기 위한 장치이지 동물이 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은 모두 올무라고 말하십니다. 덫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올무가 아니고 덫이 아니고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며 인도함 받고 복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유혹당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 복이 오늘 하루와 내일 주일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챙기시고 또 도전하시고 나무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양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들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넘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이 가장 행복인 것을 알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험한